오늘은 에스겔 2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2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상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하셨으며 그 재상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부패한 목자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은을 재련할 때 나온 불순물과 같은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써 쓸모없어 버려지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존귀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나라의 민족인데 그들이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게 되어질 때 찌꺼기와 같이 버려지고 가치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된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보내 패역한 쓸모없는 존재가 된 죄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불러 연단하여 녹이실 것이다. 시련과 연단의 목적, 그들을 녹여서 다시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죠. 연단은 찌꺼기는 제거하고 순전한 금과 은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됩니다. 24절에 인자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 이스라엘이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바로잡기를 원하셨지만 끝까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정결함을 받지 못한 땅이 되었습니다.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지만 정결하게 되는 일, 즉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일에 무지하죠. 무관심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속죄와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지 몰라. 일단 방법을 모르고요. 율법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와 레위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겨야 될 그 모든 제사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와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받지 않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이건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관심해요. 관심 없음. 뭐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제사장들 자체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의 막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뭐 율법도 잘 몰라. 제사장들이요. 그러니까 바르게 예배, 어떻게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인지 본인 자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또 까다로우니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대충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죄악은 점점 더 쌓여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율법은 복잡해. 말씀은 복잡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 눈에 보이는 우상, 즉 주변 나라, 하나님이 없이도 우상을 섬기면 너무 잘 살거든요.
힘이 강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따라 섬기자 세속화되어져 가는 거죠.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룩하고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아도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뭐 굳이 그러면 하나님 섬겨야 하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아닌가? 과거나 오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유다를 정결하지 못한 땅이라고 하셨어요. 정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 정결,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정결이잖아요. 혹은 율법 앞에서 드러난 자신들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일, 정결하게 되는 일인데요. 관심이 없어요. 정결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의 타헤르이거든요. 깨끗하다, 순결하다. 이 말은 대부분의 성전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때 타이르란 말을 쓰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섬기는 태도, 과정이죠. 이거 과정에서 하나님 제사장들이 어떻게 성물을 다루고 번제를 드리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필요한 것이 정결이에요. 정결하지 않은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해요. 물두멍을 거치지 않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정결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제사법을 잘 묵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뜻이 변했을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되는 겁니까? 목사들이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해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진정 하나님 임재하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섬기는 태도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저버리는 부정한 모습, 그것을 회개하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것이 바로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 있어요. 이 정결, 타헬이라고 하는 단어가.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속죄일. 규례가 레위기 16장 29절이죠. 나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속죄일입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하리라. 너희를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해서 금식하죠. 금식. 여기서 파생된 모슬렘들 라마단을 선포하고 금식, 하루만 금식일로 정했는데요. 속죄일. 일주일씩, 2주씩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죠. 그러면 자신들의 죄를 금식하면 용서해 주신다. 다 형식에 치우치고 마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해야죠. 의미. 정결하게 하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그냥 금식만 하면 다 용서되는 겁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죄악을 씻을 생각은 안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 앞에 책망과 교훈을 얻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으려고 하는 그 예배의 목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의미가 없어요. 예배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건데,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태도예요.
정결, 성결, 거룩. 유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아 왕이 있었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요시아죠. 나름 성군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 그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31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 8살짜리가 정직하게 행했답니다.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그 어머니와 주변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이 있은 지 8년의 조상 16살 때네요.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했다는 거죠. 그 정결하게 한 일이 뭐냐? 산당과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 그랬습니다. 산당에서 성전에서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정결이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또 혹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서 우상의 모든 죄악을 다 버리는 것이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한 마음, 오직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 죄사함 받고 용서받는 정결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예배의 목적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 염소와 항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육체를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라는 말씀하시죠. 과거에는 동물의 피로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음받고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받는다는 것은 언제나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진실한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인식, 깨달음, 그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실한 회개와 온전한 죄사와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죄산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얻어야 할 주의 자녀들, 이게 정결을 지키는 자녀들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말씀, 묵상, 의와 거룩함, 회복,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청결하지 않으면, 마음이 죄악으로 가득하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서 만나주시느냐?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에서 너와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 번제단을 거쳐야 돼요. 진실한 회개, 물두병으로 씻음받고 성소 안에서 향을 올리고 기도와 또 등불, 또 떡상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버리고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만나주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씻음받고 정결함을 얻어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교제가 불가능해. 만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뵐 수 없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과 같다.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한 땅이니까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상의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모르니까 다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세상 사람 이방인들과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실행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언하셨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받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는데요. 돌이키지 않죠? 그래서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 된다. 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비를 얻지 못한다는 건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시간을 주시죠.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지만 끝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심판의 날에는 자비와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21장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의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고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말씀대로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긍휼과 자비가 없어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이 말씀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성취되었을 때 그 참혹한 현장을 지켜보면서 슬퍼하며 기록한 제레미야가 아닙니까? 슬픈 노래 제레미야가 2장 21절에 보면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그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한 슬픈 노래예요.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보세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 참혹한 모습을 보세요. 재차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역사적 사실들을 좀 찾아서 보세요. 얼마나 참혹하게 죽어갔는가, 예루살렘.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난민으로 흩어져 살고 유럽에서는 혐오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카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죠. 그리고 결국은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죽어간 유대인들의 그 참혹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긍휼 없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일까요? 장차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참혹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보세요.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반드시 맞이하게 될 현실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결함을 받을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 정체성,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여기에 힘써야 됩니다. 거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25절에 그 가운데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것 같았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말씀을 반역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려요. 악을 행하 거짓을 전하니까 사탄의 그냥 먹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재산과 재물을 탈취당하고 탈취하죠. 이 악한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 가운데 과부를 많게 했다. 전쟁으로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버린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복될 이스라엘을 거짓을 전해서 사망에 처하게 되더라. 참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죠.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어리석고 교만하고 무지한 왕. 분별력이 없어. 자기 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온갖 악을 행하죠. 그 밑에 거짓을 전하고 부패한 제사장들이 함께하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반역하며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킨 것 같다. 선지자 역할은 무엇입니까? 선지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잘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계좌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면 책망, 회개.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거야.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예언했어요. 주의 백성들을 속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탈취했다. 제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고 하나님이 주신 지인과 사명,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될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 권력과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어리석은 백성들. 패역하고 악한 선지자와 제사장들, 왕들, 그들의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걸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책임도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가.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참담하네요. 희망이 없죠. 이제 이렇게 되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성전에도 악이 가득하고. 심각하지 않아요. 책망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이렇게 거룩한 죄의 백성을 회복되는 일에 힘써야 될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 승리, 평안, 형통, 모든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 이와 같다. 오늘날 더욱더욱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날 시대를 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이루어지겠죠. 그때가 임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이야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예수님의 재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목회자들이죠. 때를 어떤지 뭐였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권하라. 목사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경책.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경계, 책망하고 바로잡는 거예요. 권하라.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이르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둘 것이다. 또 그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다.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는 거고 거짓 목사들의 주장에 분별력 없이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을 전하게 되는 거짓 목사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고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주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될 거라고 하셨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이하에도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하십니다. 그 중에 호색하는 자들도 있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았다. 이 거짓 선지자의 특성이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이들 때문에 함께 잠들어가는 것이고 죄악에 잠들어가며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쏟아지겠죠. 오늘날 이단들이 성행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교인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거짓 목사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자신의 성공과 출세, 명예, 재물, 이익을 추구하는 거짓 목사들, 이러한 현상은 마지막 때가 임박할수록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선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삼가야 된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로 그들을 알아라. 열매를 보라 그랬어요. 무슨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오늘날 시대의 목사들, 사람들이 추구하는 열매는 무엇인가요? 스펙이 좋고 설교를 잘하고 교회 성장을 이루고 경건의 모양이 있다. 이런 열매를 추구하시는가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가 있는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하고 경건한 삶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과 교훈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는가, 좁은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잘 봐야죠. 이들은 거짓 선지자는 우는 사자같이 먹임을 움킨같이,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저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혼을 삼켰고 재산 보물을 탈취했다. 과부들 가운데 과부를 많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과 교훈, 의로 교육하고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고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데, 이런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이 거짓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과 육의 사망의 길을 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심판을 당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을 처리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거짓 목사들의 부정과 교인들을 미혹하여 재산을 축제하는 일들을 쉽게 오늘날 발견하죠. 그런 목사들 많습니다. 주로 목회 성공했다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사탄의 종인 거짓 이단들과 타락한 목사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6절에 제사장들의 죄악에 대해서 나오네요. 율법을 범하고 성물을 더럽혔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레위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며 섬겨야 돼요. 제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물도 정해진 대로 드려야 하고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속죄적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 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으므로 오늘날 동물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죠. 하지만 레위기 제사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와 기도,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는 악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멋대로 드려요. 제멋대로. 이것은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작정 그저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더 많은 헌금을 내고 더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깨닫고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와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고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되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착한 행실로 빛된 삶을 살지 않고 악인들의 길을 도모하고 죄인의 길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죄책감도 없고 진실한 회개도 없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 헌신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일이에요. 그런 목회자들의 부패 타락은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제사장들이 율법에 대해서 일단 무지해, 잘 몰라요. 무관심해. 거룩함과 속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재직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오직 자신의 이익,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이것이 우상 숭배죠. 말씀에 대한 무죄완악함,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사람들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눈을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목사들이 율법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내가 자신이 몰라요.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교인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인들 역시 부정과 정결, 거룩함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듣기 좋은 설교만 하고 성공, 출세, 권력 얻고 부자가 되고 모병장수하는 것이 축복이다. 믿음이 좋은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그들을 추종하는 분별력 없는 교인들, 유효상종이죠.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다. 이런 거짓선과 제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럽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심판받는 이스라엘, 그들의 멸망을 보면서 이방인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유, 이것이 바로 말세 징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어리석고 폐역한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해 갑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교훈이죠. 그것은 모든 시대에 나타난 특성이고요. 오늘날 시대에 교회와 목사들, 재직들, 교인들의 부패와 타락,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징조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 순종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의롭고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